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금요일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덧입기 위한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나 자신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원하는 그 뜻을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라.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까지가 이제 이 사람들의 반응, 야, 저 뭔가 특이하다. 술 취했다. 라고 조롱하는 부분에 대해서 12제자가 다 일어나는데 그 중에 베드로가 그들을 향하여 설교를 시작합니다. 설교 내용이 14절부터 36절까지 나옵니다. 길기 때문에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볼 건데요. 또 사실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14절부터 21절까지는 선지자 요엘의 예언이 그대로 지금 성취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22절부터 32절까지는 다윗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래서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부분을 증가하고 있고요. 마지막 33절부터 또 36절까지는 특히 이제 36절까지 뭐냐면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성천하셔서 이 약속하신 성령이 이곳에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부분 중에서 오늘은 14절부터 21절, 특히 이 방언이 구약 성경 요엘서의 예언임을 보여주고 그것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14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자, 지금 베드로가 사람들의 의혹을 풀어주고 있고요. 그것과 동시에 이 중요한 사건을 통하여 복음 전도의 기회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 혼자 일어난 게 아니라 12사도가 다 일어난 거죠. 베드로와 함께 11사도가 다 일어나서 그들에게 조용히 해봐라. 좀 우리를 집중해봐라. 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이제 선포를 합니다. 뭐라고요?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귀를 기울이 봐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말을 하죠.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유대인들은요, 6월절이나 오순절 같은 절기에는 오전 10시까지는 대부분 금식을 한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삼시입니다. 삼시. 삼시면 새벽 3시를 말하거나 오후 3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의 대부분의 보면요, 이 신약에 나오는 것에는 6을 더하면 됩니다. 그럼 몇이죠? 삼시라는 말은 오전 9시가 됩니다. 그럼 오전 9시라는 말은 결국은 금식하는 시간입니다. 그럼 그들이 술을 취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또 오전 9시에 아무리 음식을 먹어도 9시부터 술 취한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시간은 그런 술 취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오히려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지금요,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 시간표는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말하는 시간표입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다시 고기 잡으러 갔던 사람입니다. 뭘 할지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왜 서론에다가 이 사도행전을 다루는 서론에다가 제자들의 특징을 다뤘냐면 인간적으로 이들이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뭐 서울대 출신이거나 뭐 아주 해병대 출신이거나 뭔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한마디로 연약한 사람들이었고 우리보다 더 못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어 버리니까 누구보다도 담대히 생명 걸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도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면 끝난다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겁니다. 도저히 이 설교를 할 사람이 아닌데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지금 요엘서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스스로도 알게 된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의 역사, 깨달음을 통하여. 모인 사람들도 유대교에 들어왔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요엘서도 알 것이고 요엘서의 예언도 알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것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아까 술 취했다라고 조롱했던 그 사람들에게 딱 반박을 제대로 한 거고요. 그리고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요 17절부터 21절까지가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17절, 18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지금 요엘서의 예언은 개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 얘기합니까? 말세란 얘기를 합니다. 우리 보통 말세라 그러면 끝을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가 말세 시대입니다. 성령이 역사한 시대부터가 이미 말세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일어날 시대는 뭐가 된 거죠? 마지막 시대. 그는 말세 지말이라 그런 겁니다. 말세의 뭐란 말이죠? 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말세가 이미 시작되었는데 2000년 동안 넘게 뭐요? 2000년 가까이 지금 말세가 말세의 이 속에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라는 거죠. 그 마지막 때의 진짜 마지막이 말세 지말, 재림의 순간, 종말의 순간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예언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환상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보십시오. 자, 지금 예언이라는 단어는 미래의 일을 미리 말하는 것이고요. 환상이라는 것은 깨어있는 상태에서 이상하거나 특별한 장면을 보는 것이고요. 꿈이라는 것은 잠을 자는 상태에서 특정한 상황을 보거나 듣는 일을 각각 가리키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 일이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계시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특정한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예언이 뭡니까? 요엘서 예언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뿐만 아니라 남종과 여종, 도저히 그 당시에는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남종과 여종에게도 부어줌으로 말미암아 예언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임함은 차별이 없고 뭡니까?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누구나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를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19, 20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지금 이 19절, 20절은요.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하고 비슷하게 맞아지는데요. 종말의 때가 임박했음을 말해주는 어떤 천재지변에 관한 것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들로 보면 됩니다. 이게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메시아의 심판의 때,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그 재림의 날과 관계 있는 거고요. 이때에 큰일이 벌어지는데요. 특히 이 20절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는 말은요. 마태복음 24장 29절에 있는 것처럼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라는 그런 말씀하고도 맞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요엘서의 예언이 결국은 최후에 일어날 말세 전체 예언을 아주 압축해서 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때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주의 날에 이 심판 가운데 구원을 얻을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분만이 구원의 길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되어지는 겁니다. 이 말은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나오는 말과 동일한 겁니다. 물론 이 요엘서 2장의 말이고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와 주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가 나옵니다. 대조입니다. 부른다는 것은 믿는 자고 부르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른다는 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인 신앙으로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요엘서의 말씀의 성취가 이 상황임을 설명하고 다음 이어서 이제 다윗의 예언을 통하여 이 메시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어갈 것입니다. 중요한 지금 이야기죠.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고 그 속에서 복음이 뭔지를 알고 뭘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도록 지금 전개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복음이 뭔지를 알려주고 복음의 능력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응답받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하늘 배경을 누리는 영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 나누어 보세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러 만남들이 있는 가운데 받은 은혜들을 나누는 포럼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 가졌던 것을 가지고 개인이 살고 교회가 살고 현장에 사는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눈다면 이 축복들이 더 늘어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전체의 28장 중에 2장이 최고 중요합니다. 2장 중에서도 지금 뭡니까? 1절부터 4절이 가장 중요하고 그 사건이 요엘서의 예언으로 이어지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역사들을 초대교회 사람들은 봤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강단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현장에 성취되는 걸 봐야 됩니다.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넘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저희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어지고 그것의 성취로 되어진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 주님이 주신 응답과 은혜를 나누는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더 깊이 성경을 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저희들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귀한 시간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